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고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35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다가올 줄을 알면서도 말씀을 깨닫고도 스스로를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그런 일 없을 것이다 확신을 하고 여태까지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반문하면서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 그리고 미래의 자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늘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이제 이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마음을 겸비하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실생활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법조항을 일일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지 않는지, 어떤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식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죠.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회에서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잣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그 재정을 담당하고 어떤 법적인 것을 담당하는 그러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하인들 몇과 이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그 주인의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순순히 뺏으려면 안 내놓겠죠. 그래가지고 간밤에 작당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라 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치밀하게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총칼을 들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안에서 정말 운동으로 단련된 그러한 자녀들이 그 강도를 제압하고 그 변호사를 제압하고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 모두 제압하고 경찰에 넘겨줬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심각하게 목숨을 잃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뺏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강도짓이 온 천하에 알려졌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또한 다른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계속 스토킹하는 그런 범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노려만 보고 있었지 실제로 겁탈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작전을 짜야겠다 생각을 하고 치밀하게 그 집 담장을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막 강간을 하려는 그 순간 그 집의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이 막 들어와서 그 강간범을 제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강간범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도 아니고 강간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치국가라면은 이 강간범이 처형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강도짓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집안에 들어가고 강간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그 개인
영역을 침범하여 들어갔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고백하고 그랬다면 더 이상 법조망을 빠져나갈 수 없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선진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비상계엄령, 나라를 뒤집어 보겠다. 만약에 야당 지도자가 이러한 일을 만약에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국회를 장악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야당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심지어 하물며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그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범죄인이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은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군을 그렇게 국회에 들여보내고 여기에 가고 모든 지시했다는 사항이 다 알려지고, 그리고 군인 사령관 같은 그런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이런저런 전화로 지시를 해서 다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증언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범죄인, 그러니까 나라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뺏어서 언론을 탄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하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여당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도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자기가 더욱 호의호식할까, 그것에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빼앗고자 주권을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 사람이 겁주려고 그랬다. 겁주려고 그랬다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국회에 들어갔다는 거 인정. 그리고 군인들 여기저기 배치했다는 거, 그거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을 본인이 선포를 했잖아요. 모든 것이 자신의 인지하에 철저한 계획 속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겁주려고 그랬다. 동기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인한 겁니다. 자기는 그런 비상계엄령이 일어나는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 사주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왜? 법치국가니까, 상식에 있는 나라니까. 나라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기고 자기가 그렇게 무법천지로 나라를 쥐락펴락하겠다, 마음대로, 마치 개인의 그러한 김정은 뭐 그런 사람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민주주의가 될까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개인에 의해 움직여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처단하겠다라는 본인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처단하겠다는 것은 감옥에 보내든지 고문을 하든지 뭐 사형을 시키든지 마음대로 하겠다, 그 말 뜻 아닙니까? 본인이 다 인정을 했어요. 처단하겠다, 그런 의도로 겁주려고 했다,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타종교인, 불교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 제 그 채널에도 한국의 국내 사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려 그러냐.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서로 지키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고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 인정하고 너도 너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나도 나의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바로 민주주의고 제대로 된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안 되니까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주먹을 휘두른 사람이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법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주 그것도 세세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것까지 지켜야 될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왜 주셨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자신의 영역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화합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나랑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주먹을 휘둘러서 깜빵 보내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류를 다스리셨다면 아마 사단 마귀의 세상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리 바르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많은 기적과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였습니다.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그렇게 법이 없는 나라로 그렇게 의인을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나라입니다.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 일들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차곡차곡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욕을 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제 채널에도 저는 좌파 우파 관심 없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좌파의 편을 드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저를 욕하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국에 살지는 않지만 만약에 한국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저를 해코지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아니겠지요. 한국은 지금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 한쪽에서는 태극기 부대 이래가지고 서로 다 그 광장으로 쫓아나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0조 한참 전에 들은 이야기가 900조입니다. 900조가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손실이 900조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작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일반 사람들은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 낮아지니까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솟으니까 어디로 가요? 광장으로 뛰쳐나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세력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일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새벽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 천지가 된 나라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악한 지도자가 제발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유지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떼 쓴다고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날 줄 알고 계셨고 이것을 통해서 누가 거짓된 그리스도인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서 사단 마귀의 괴계에 늘 동조를 하며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빨리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기독교 지도자들이고, 그래서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접종률이 높도록 그렇게 기여를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악한 사람을 지지하여서 그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의 말을 잘 따르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본인도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이 있다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과 서로 약속하에 상식이 있는 그런 선에서 늘 공정하고 바르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나 의견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허용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저도 댓글에서 그런 악한 말로 저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들에게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따지거나 서로 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마음대로 떠들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더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면은 그것이 저에게 유익이니까. 제가 왜 저의 입과 저의 손을 더럽혀서 그런 더러운 짓거리에 참여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국회의사당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을 보고도 자기는 보지 못했다 이러고 주장을 하면서 다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그 사람, 나쁜 사람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지해 줘야 된다. 정작 그 사람은, 그 대통령이란 사람은 그 부인과 함께 늘 역술가들, 도사들,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과 늘 친분을 가지면서 온갖 해괴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거기에서 구술하고 이런 일들에 실제로 참여를 하고 그런 모든 정황들이 여기저기 보도가 나고 있는데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크리스천들이 나서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상식은 둘째치고 이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도 반대 의견을 낼 것이고 뭐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갈 것이고 하겠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날에 보호해 주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음녀 바벨론의 짓거리에 농락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를 하게 하고 그것을 접종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라에서 악한 일을 저질러서 국회를 뒤집어 엎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납하실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족해 하는 자들, 그 사람들, 이 실족해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하면 이 작은 사람 중에서 실족해 하면 그게 어떤 범죄와 같으냐. 연자 맷돌을요, 그 목에 메어가지고요, 바다에 던지옵니다. 그러면은 죽어서도 시신조차 떠오르지 않겠지요. 완전 범죄가 되게 하려고 맷돌을 목에 매달고 산채로 바다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얼마나 괴로워하다가 죽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된 말씀 선포로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는지,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삶의 어떠한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해 볼까 이러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지지해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들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생활 속에서 파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말 사람들과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악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과 같냐? 차라리 이 사람이 실족 안 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을 그 가능성이라도 있었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워서 산채로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목회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그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우는 그런 일들을 한 명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캐롤송에 있어서
탄핵이 답이다. 그 노래를 막 이제 울려 퍼지면서 그거로 응원가를 불렀더니 기독교 내에서 그 범죄인,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 집단들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기도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대상에서 춤을 추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회장 목사하고 찬양 인도자가 그러고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아이들은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같이 그 사람 탄핵되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젊은 청소년들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바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오는 상황이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바르게 믿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교회에서 교육받으라고 그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아이들을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연자맷돌,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게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서 죄로 번지는 거예요. 그럼 죄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람들에게 욕심을 불어넣고 죄를 불어넣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이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켜서 그런 사람들과 떨어져 나가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것입니다.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계속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아픈 마음, 상처된 거 그대로 두지 말고 용서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주체는 누구냐?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말하는, 회개하노라 말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토록 남발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안 하는 말이 있대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못하는 게 바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은 7번 다시 돌아와서 7번이나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 용기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가해자가 뻔뻔스럽게 사회를 돌아다니는 그런 꼴이 됩니다. 연쇄살인범이 뭘 잘못해서 내가 다른 피해자 찾아야지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를 원하세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뭐 거짓으로 진술하라고 막 자필 뭐 사인을 받고 이래 가지고 감옥 집어넣고 사형하고 죽이고 이러한 짓거리를 그렇게 할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들을 그런 식으로 침범을 하려고 국회로 쳐들어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 용서를 구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국무위원이 나와가지고 장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거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것입니까? 그거 잘못됐대요. 그러면은 그것이 비상계엄령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니까 그건 말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사실 뭐 좀 자기랑 뭐 연관은 없지만 일단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일은 법적인 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 한 사람의 국무위원도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대통령한테 직언을 못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라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했다.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비상계엄령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들 나온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회. 그 사람 보고 당장 감옥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여러분 정부를 꽉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설까요? 2차, 3차 비상계엄령 그리고 오히려 적군과 어떤 꿍깽이를 지어서 자기의 나라 자국민들을 그렇게 습격을 할 수 있는 일이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하고 멀쩡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기뻐하시는 정부고 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잡힌 나라라고 하면서 광장으로 뛰쳐나가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그 사람이 탄핵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 저는 반드시 다른 나라로 갈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리떼들로 가득 찬 그러한 정부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심판이 다가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자각은 없이 광장으로 뛰쳐나가 으쌰으쌰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 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까? 보고도 보지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구하면 어떤 중요하게 악한 일을 처한 그 결정권자 그 사람들만 몇 사람만 감옥에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말이죠.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길래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렇게 불법한 사람을 차라리 지지하는 게 니네들을 지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들은 너무나도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 보여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불법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이 있고 물론 정말 남들의 돈을 수십억씩 이렇게 막 사기를 치고 그런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좀 깨끗하지 않냐? 뭐 이런 정도지. 똑같이 범죄인이고 똑같이 악한 사람들인데 자기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7번이라도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이 사람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했으니 그 사람도 당연히 용서해야지요. 그렇게 7번이나 하루에 7번이나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주 남들을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집어넣고 손해를 끼치고 사기를 치고 어떤 사주팔자 그런 거를 해가지고 남의 인생들을 무너뜨리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구판을 벌이고 이러한 악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를 그 희생된 그 사람들에게 다 떠넘겨서 주수를 걸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그 자리에서 일본 주술사가 와서 구판을 벌였다지요. 그것은 어떤 특정인의 그런 모든 죄가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어떤 악재 같은 것을 다 떠안고 네가 대신 처벌받아라 라고 이미 죽은 고인에게 그것을 떠넘기려고 구판을 벌였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지 간에 사람들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악한 짓거리를 저지른 게 뭐 어떠냐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세상에서 7번 하루에 7번 돌아와 회개한다라고 하였다면 그 7번이 과연 그렇게 남들을 살인하고 그런 죄겠습니까? 기껏해야 얼굴 왕따하는 그런 얼굴이었고 모진 말이었고 그리고 교만한 말이었고 그런 거겠죠.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양심에 그게 꺼림직하니까 돌아와서 미안했다. 내가 그렇게 쌀쌀맞게 대한 거 미안했다. 이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참 왜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말을 하고선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가 그렇게 궁금해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날이 오면 20년 동안 쓴 책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모색했지만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래서 여성도 모임에 갔습니다. 여성도 모임에서도 그 여자 목사가 그렇게 나서서 홍보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임으로 갔습니다. 대여섯 명뿐이 없는 그런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빵 먹으면서 뭐 이런 캐주얼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언제쯤 내 책을 홍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자녀 양육 문제가 나와요. 그러더니 이제 그 엄마들이니까 여자들이니까 자기 양육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저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니까 한 엄마가 그러는 것입니다. 아유 난 뭐 젊었을 때 그 스트릿바 가갖고 거기서 막 춤을 추는데 아우 그 여자들 막 옷 벗고 있으니까 막 나도 막 아우 막 그런 거 느끼는 거 있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이게 교회 기도 모임에서 할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브로셔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제가 20년 동안 쓴 책인데 제가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생을 바쳐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눠주니까 갑자기 그렇게 스트릿바 이야기를 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상을 탁 내리치더니 아니 어디서 교회에서 장사를 하려고 들어요? 예수님 말씀 몰라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 브로셔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가 막혔죠. 그래서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 모임을 그 5, 6명을 이제 인도하던 그 인도자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민수 씨, 교회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자꾸 사람들 이런 거 거슬리게 자꾸 이런 짓 하지 말아요. 예수님 혼자만 믿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로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왜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 대여섯 명분이 안 모였는데 스트릿바 가서 춤추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괜찮고, 내가 20년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자 이 쓴 책을 알려주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차로 돌아와 그렇게 잊어버렸는데 한 몇 달이 지났어요. 거기에서 스트릿바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살이 예전에는 좀 퉁퉁했었는데 그냥 홀쭉하게 빠진 것입니다. 너무 야위인 거예요. 무슨 큰일을 겪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복도에서 저를 만나더니 자매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저 미안하다고 분명히 사과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이 그 일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용서를 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게 쉬울 것 같지요? 무척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바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스트릿바에서 한 이야기를 막 교회에서 자랑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사람들 좀 웃겼네 오늘. 나 좀 인기 있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책을 쓰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출판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discourage, 욕보이고 회방하고 이런 일들이 아무런 그런 자각이 없이 회개가 없이 이 세상에는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는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법 집행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군병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 다음에요.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 다음에 그 5절, 다음 절 5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이 세상에서 씨앗이 있는데 겨자씨 같이 작은 씨앗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씨래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얼마나 큰 나무로 성장을 하는지.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계속 자라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렇게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이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죽어서 오래된 사람인데 모든 그 공기에 있는 그 더스트, 사람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흙이 더스트입니다. 더스트는 먼지. 이 공중에 어디엔가가 누군가의 DNA가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말, 했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것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때에 불못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 때 살아난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사람, 끝까지 짐승의 우상에게, 이미지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제사장과 같은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나고 두 번째 부활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실질적인 일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자기가 불못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그러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면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지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우두루를 떨면서 다 그 반대 의견을 내느라고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죄를 회개함, 내가 여태까지 그것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당연시 지나가고 있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과 화해된 그런 관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 아무리 백날 천날 떠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남들을 실족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게 그렇게 사람들을 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치 성향을 이리 지지해라 저리 지지해라 하면서 정당 따지고 인물 따지고 하면서 모든 그 집중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으로 돌려놓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과연 진리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라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제 신앙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지만 바르게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정체를 바르게 말해주지 않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많은 사건들이, 그 징조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 헌금 내면 복 주신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들로 전환해서 이런 말로 결국은 결론은 그거고 저런 말을 하더라도 결론은 그거고 결국에는 헌금 내라 이것입니다. 것은요, 오늘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점점점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나요?
이런 헌금 얘기만 하면 굉장히 센시티브한 얘기에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것을 내 것이라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엄청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수 김장훈 씨 아시잖아요? 김장훈 씨는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 뉴욕타임즈에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광고를 냈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항상 머리를 보면 지금은 좀 정신을 차렸더라고요. 항상 빨간 머리에다가 또 헐렁한 칠부 바지를 입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겉모습을 보면 별로 단정해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최근 10년 동안만, 최근 10년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한 돈이 400만 불이라요. $4 million. 화려한 옷차림새와는 너무나 다르게요, 그분은 지금 밀리언이 넘는 그런 화려한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렌트를 산대요. 집을 못 사서 월세 1,000불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인생의 고뇌 가운데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사느니 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분은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유의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최근 나온 그런 방송에 보면은 공황장애 약을 아직 먹고 있고 자기의 삶에서 많은 도네이션을 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한 것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훌륭한 행동이지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의 모든 단정한 삶이라든가 규모 있는 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 이것이 반드시 자신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정신건강, 이런 것과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직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것을 이제 호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에는 많은 일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일감이 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보고 기부해야 된다. 너도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 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그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러한 삶에 정말 기쁨을 느끼면서 그런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아니다. 어려움 있고 여전히 어려움 있고 공황장애 약도 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감을 또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그런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그런 말씀만 이렇게 듣고서는 교회를 이렇게 다녔다면 아마 저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 안에서 받은 바 누리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반듯하게,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빚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걸할 처지까지 돼서 이 사람에게 도와달라 저 사람에게 도와달라 이런 구차한 말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가스라이팅 당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반듯하게 깔끔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서 살아왔을 때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어렵고 궁핍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만약에 내가 일감이 없다면 어떤 하찮은 일이라도 찾아서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서 뭐 재능을 인정받고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것은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먹일 수 있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에 등외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들을 테이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고, 그리고 나의 삶을 잘 정돈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일으켜주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제 사역을 스스로 그렇게 지원을 하듯이, 정말 안타깝지만 만약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찾아갔을 때 제 사역이 이러이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었을 때 만약에 간증을 하게 해주고 그런 기회를 주고 했었으면 제가 번 돈을 교회에 이렇게 충분히 내놓으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었겠건만, 단 한 줄의 주보에도 전해주지 않았고, 이미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제가 한 줄 주보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했었으면 그 간증이 그냥 몇십 명 들은 걸로 끝났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몇백 명이 듣든지 몇만 명이 듣든지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감으로 인해서 뭐 일정 기간 동안 5만 명이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떠한 제목을 보고 들어와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받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을 하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쭈그러지고 하는 이유가 나는 여태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내가 벌은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이것을 활용을 할까라고 궁리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환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허황되게 그냥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소명이 여기저기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꽉 막혀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결과를 주신다면
그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느냐. 이 산도로 뽑혀 저쪽으로 옮기오라 하더라도 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believe가 아닙니다. 그냥 믿고 끝나버리고 누구 말 쫓아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faith입니다. 진실로 믿는 실체가 내 마음에 있어서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흔들리고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써놓고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최근에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이런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서 돈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그렇게 배신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은 단 한 개뿐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족해서 넘어지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이 믿음의 굳건히 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이 말씀을 파고 또 파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결단을 하고 내 삶에서 그런 더러운 찌꺼기 같은 죄들을 회개하고 깨끗이 청산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깨끗하고 온전히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보존이 될 때에 그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 말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정작 전하는 그 사람들도 인생의 고민 문제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문제, 작은 문제조차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광장으로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하는데 우르르 쫓아다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결실이 없는 그러한 공허한 울림일 뿐이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공허하게 벽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판날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 듣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는 평생 말씀을 전해왔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그 구원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에 넘어가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죽기 살기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건지고 내 목숨 잃겠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인내가 있다, 결국에는 상급을 받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 함께 하였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십시오. 눈을 열고 보십시오. 영안을 열고 보십시오. 그러고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